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어가 잘못됐네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했지만 초대교회 때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서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때는 그나마 초기에는 실제 증인들이 오늘 여기도 보면 나오면 주님이 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기 보니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교회가 초대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됐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오순절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오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신약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처음에 초대교회 어느 정도까지는 주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셨고 또 그것을 들은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들은 것을 떠내려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 그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핵심 인물들 사도들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전했던 그 내용 때문에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도들과 뭐 조금 더 양보한다면 속사도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 나중에 그 제자들 또 교부라고도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그 진짜 실제로 제대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실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실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잘못되면은 직접 그 증인들이 가서 가르치면 얼마든지 그 공신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실제 예수님한테 들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에서 말에서 말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사도들이 죽고 그 증인들이 죽으면서부터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 편지 같은 경우, 신약 성경은 그렇지만은 사실 신약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이나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기록되는 것이 서신서보다 늦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됐다고. 서신서들이 기록되고서 이 서신서들은 그래도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살아있는데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주님께 들었고, 처음 주님 앞에 들었고,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와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고, 근데 그나마 그 증인들이 죽고 나서는 문제가 더 많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사도들 말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도들도 사도들이지만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기록으로. 근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큰 화두가,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왜?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 있는 사건 그대로 기록하는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런데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1차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그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사실은 그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이것도 이미 약속된 말씀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서신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있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 15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늘 나오지만, 여기 3절에 나오지만은 바로 오늘 이 사도가 쓴 건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히브리서는 불분명하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견해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히브리서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서신서들은 다 하나같이 사도들이 전했다. 그들이 기록하고 있던 모든 그 중심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내용들과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오직 이것만을 전하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성경 자체가 오직 하나만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만을. 1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들 통해서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들이 어떤 배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지만은,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랐지만은, 왜? 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구약성경 같은 경우 특별히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계시해 주진 않았어요. 구석구석 이렇게 주님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손자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구원을지 그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음서도 모든 복음서 중에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랬죠, 그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편지를 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 사도는, 이 발신자는 역시 화두가 똑같은 겁니다. 중심, 이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도 그렇고, 사실 서신도 전체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똑같아요. 이거하고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거. 그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 말하잖아요. 너에게 처음 전하는 것은 이거다. 처음 들은 거는 처음 원래 들었던 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문득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복음을 통해서 제 표현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 두 마리 토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화두가 두 가지인데, 특히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볼 때도, 특히 신약성경을 볼 때 큰 화두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건 다시 성경 속 얘기만 아니죠.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건 작건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고민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데 저는 이걸 두 마리 토끼라고 제가 두 마리 토끼가 문제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잘 인용이 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복음을 했죠.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했던 그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속에 변화가 없는, 오히려 변화보다도 종교적인 그런 거는 많이 적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연수가 쓰여서 더 영악해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건이 있어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보배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날마다 한 얘기는 뭔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파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파랑 비슷하게 믿어요. 현대 교회 개신교 교회들이. 제가 기회가 있으면 더 한번 그걸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이 뭔지. 그건 예수님의, 그냥 가볍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날 뭐 교회가 그날 하루 나오나도 그냥 이렇게 전하고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잘 되었다. 뭐 그런 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10초, 한 1분에도 그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썩어질 신의 성품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같이 하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 이같이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구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 두 마리 토끼라고 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두 마리 토끼. 근데 사실은 두 마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나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나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죄의 목록들이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의 목록들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때 고린도 교회 미혹은 뭐였어요? 이렇게 살아도 사실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이렇게 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하면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똑같이. 어쨌든 오늘 말씀이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오늘 편지 전체가 사도들이 썼던 모든 이 편지를 썼던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처음에 들었던 거기에서 흘러떠내려가는 다른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은 문제가 뭡니까? 그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이 말하는 말을 말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냥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걸 가려버려서 아예 그때는 그래도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해줄 사람이 있었지. 진짜 원조들이 있었지. 원조들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원조들이 이 복음 진리가 온전히 밝히 전해지지 않으니까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뭔가 갈급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명확하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삶 전체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게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구원은 삶이라니까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 자라가는 거. 구원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새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이라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라가죠. 그 자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 생각이 3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사람이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거듭난 새 생명에서 성령에서 나오신 그 생각과 깨달은 것,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신자는 경고를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 율법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모세나 이런 사람들 받은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남긴 말씀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3일방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된다죠. 하나님 복음 진리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듣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양이 누구냐?
이 복음을 믿음,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 복음 진리 자체를 들어야 됩니다. 네? 이 진리 자체를 듣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멘한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첫 번째 기준을 그렇게 세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다는 사람들 많거든. 뭘 봤다. 근데 이 복음은 뭐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뭔 소리를 들었다 뭐 했다. 그거는 별로 공신력이 없어요. 공신력이. 그래서 뭔 소리는 무당도 들어요. 소리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어떤 목사님은 이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조금 위험함이 있어요. 그건. 이 복음 진리를 정말 믿고 살면요, 주의 소리는 음성은 마음에서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정말 주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약속은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뭐예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내 옛사람의 역사가 있지만 이것을 죽음에 넘겨주고 주님의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주님이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거기서 주님이 어떤 생각과 깨달음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이 들었던 말씀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은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냥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쓴 목적 자체가 처음에 들었던 것에서 흘러 떠나갈 것이 걱정돼가지고 복음서를 쓴 목적도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연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아니요. 두 마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인데 두 마리. 서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하나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거하고 그거는 다른 게 따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라고 하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